바울 사도가 지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진짜 중보기도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품고 계신 계획,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먼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죠? 성령님을 허락하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 히브리서 보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 봤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내보이십니다. 내보이시는데 지난주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도 이렇게 생각해 봤지만 크게 우리가 분류를 할 때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자연 여러 가지 그 우주 만물 있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새겨 놓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일반 계시 그렇게 말합니다. 만물을 보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걸 보고 각각 저마다 다르게 해석하기도 하고 종교가 다른 종교에서는 또 다르게 이해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또 일반 계시로 알려주신 그 하나님 뜻을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걸 특별 계시,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들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 이런 것들은 다 특별 계시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시죠. 하나님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알기를 원하시는데 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듣고 보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온전하게 깨닫느냐 하면 그렇지는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하나님의 영이 깨우쳐 주실 때에 그럴 때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이죠. 기본.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는 것, 이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형식이고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친밀한 교제 관계가 구축되는 것이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 사도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이거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의 심화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 눈을 밝히셔서 이 세 가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면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겠죠. 그리고 육신의 눈 이거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해달라 그랬는데 그 세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근데 이 부르심의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소망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소망 그렇게 우리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소망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이 우주를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나를 부르실 때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나를 천국에 보내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 나를 부르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품으시는 그 계획, 그 소망을 이루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이 잃어버리신 그 영혼을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영혼은 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나하고 뭐 이렇게 친하건 안 친하건 그런 거 떠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런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거죠. 그걸 품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영혼 구원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두 번째가 성도 안에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기업이라는 건 인헤리턴스, 곧 유산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심으로 인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이 있다는 거죠. 그 유산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하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유산은 기본적으로 뭐겠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은 그 기쁨, 그 영광의 풍성함은 어디에서 드러난다고요? 성도 안에서 드러난다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혼자 뭐 TV 보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서는 온전히 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서로가 용납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때에, 그럴 때에 천국의 그 천상의 삶을 살고 천국의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 성도 오늘 좀 목이 좀 더 안 좋네요. 성도 안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기업, 그 유산의 영광의 풍성함을 더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도록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거를 우리가 알기를 구했고, 이거는 바울 사도의 기도이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천상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된 삶을 이 땅에서 사는데, 성도 안에서 그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거를 알아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중에서 목표라고 말하면 어느 것이 더 목표일까요? 부르심의 소망, 이게 목표겠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쁘심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할 때, 그것이 그냥 부담이 되고 숙제가 되고 노역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혼 구원하는 거, 그 영혼 구원하라 하는 게 그냥 어쩌지 못해서 한다 그러면 그건 너무 비참할 겁니다. 이단들이 보면 그런 걸 전도를 되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전도를 강조하라 하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구원받기 위해서 그
그걸 해야만 된다라는 어떤 숙제예요, 숙제. 과제예요. 예를 대표적으로, 그,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 물질로 11조를 드리는 것처럼 시간의 11조를 반드시 드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짝을 지어가지고 아는 사람들, 우리 특별히 교민들 문을 두드리면서 찾아와서 이제 여호와의 증인을 소개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전에 어떤 한 분을 교제를 하게 됐어요. 우리 집에 계속 토요일마다 찾아오는데 토요일 날은 내가 설교를 준비하기 때문에 바쁘다. 나는 목사다. 알려줬는데도 절대로 목사라 안 부릅니다. 선생이라고, 송선생 그러면서 와서 자기들은 토요일밖에 시간이 없대요. 그럼 토요일 날 와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뭐 바쁘지만 차 한잔 하면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좀 교제를 했어요. 사귀었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속을 요만큼 내놓는 거예요. 전부는 내놓는 건 아니고 요만큼 내놓는데 사실은 조금 힘들대요. 이거 안 하면 이 구원이 불확실한 거예요. 구원이 불확실해. 그러니까 시간을 딱 들여가지고 할당량이 있는 거예요. 한 주에 몇 집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해야 되는데 가면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여호와의 증인 찾아오면 반갑게 맞아줍니까? 저처럼 들어와서 차 한잔하고 가시라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쁘게 문 앞에서 문 탁 닫든지 뭐 안 그러면 뭐 다음에 오세요. 진짜 다음에 오라는 뜻도 아니면서 다음에 오세요. 그러고 지금 바쁘다 그러고 이제 진심이 아닌 그런 말을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자기 말도 안 들어주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다고 뭐 연세도 드신 분인데 그냥 맨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런 생각으로 그걸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천지 같은 이단도 요즘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은 할당량이 있어요. 몇 사람을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거는 전도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거죠.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사실상 도를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거짓말한다 속인다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불성설인데 말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사람들 이렇게 데려다 놓고 그렇게 하면 자기 활동력을 충족시키고 자기도 살고 저 사람도 산다라고 보는 거죠. 거짓말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근데 그거는 함께 공멸하는 겁니다. 같이 멸망의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그 소망이 뭔지는 알겠는데 그 영혼을 내가 억지로 이 숙제로 그걸 구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 강조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라고. 근데 그것이 내 마음에 확 와닿지 않고 아직까지도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고 힘들다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숙제로 하는 것이 아니죠. 숙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두 번째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알게 되면 성도 안에서 누리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이 너무너무 좋으면 그것이 이거 나 혼자만 누리기에 아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을 보면 야, 이 좋은 데가 있다 이러면서 전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전도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행복해야지 다른 사람을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겠는데 뭐 싫고 뭐 보기 싫은 사람 있고 가기 싫고 막 이러는데 너 이리 와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야지 다른 사람한테 오라 그러지. 내가 싫은데 어떻게 오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것이 뭔지 우리가 눈을 뜨고 맛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아름다운 교회, 참된 교회를 이룬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 교회는 천국이 됩니다. 교회가 천국이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온전한 교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에 맞게 그렇게 될 때는 천국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아닙니까? 그죠? 죄인. 우리는 지옥으로 갈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건지셔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그 죄를 용서를 해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이 유산을 주셨어요. 이 영광의 풍성한 유산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기만 한다 그러면 그걸 제대로 이해만 한다면 그러면 다른 누구도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만 한다면 다른 사람이 허물도 다 용납할 수 있고 다 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고 격려하고 함께 밀고 끌고 하면서 조금씩 우리가 앞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여러분 전도를 해볼 때 어떤 사람을 전도를 했을 때 전도를 해가 이 사람이 막 반발감을 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반항하고 막 이러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막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런 걸 경험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기쁘기 때문에 그 재미로 영혼 구원을 하는 겁니다. 그 재미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고 교회 생활은 억지로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아니면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예배도 해야 되고 또 전도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모든 것이 의무가 되어버리면 이게 바로 율법주의고 이게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거는 고역이고 그건 감옥이죠. 교회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교회에서 천국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소명교회 천국 맞습니까? 아멘. 우리 서로 좀 다르고 서로 또 생각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그렇지만 우리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용납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내가 바로 복덩어리가 되어서 내가 있음으로 이 사람이 행복해지는 그런 저마다가 그런 존재가 되면 우리는 서로의 그 복을 함께 나누는 동참하는 그런 우리가 교회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 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이렇게 실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까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당장 너무너무 기쁘니까 모든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막 부흥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참 우리 마음은 그렇게 쉽게 잘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 마음을 앞서고 우리 속에는 그런 것들을 다 간절하게 원하고 있고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결심을 하지만 또 이렇게 해 보다 보면
금방 쉽게 잘 안 되니까 실패함에 따라서 또 무력감에 빠지기도 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 내 혼자 사는 게 힘들기도 하고 다른 영혼 구원하기는커녕 내 영혼 하나 간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내 자신이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신앙의 어떤 실험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주저앉게 하기 위해서 그 영혼 구원에 대해서 신경도 못 쓰게 하고 내 자신의 문제에 빠져서 막 이렇게 전전긍긍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소망 이런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 전혀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게 사단의 계획인데 그 사단의 일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넉넉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유능합니다. 사단은 무능한 그런 존재가 아니고 유능합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사단과 싸우다가 이렇게 물러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유다서 1장 9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유다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밤에 이 스토리는 우리가 뭐 여기서 다룰 건 아니고 천사장인데 너 이 나쁜 놈 이런 거 딱 끝내버려 판결 지어버리고 끝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원한다. 그리고 이렇게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라는 거는 나름대로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힘을 갖고 있죠. 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보면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또 판단하는 경우에 원망하는 마음이 들 경우에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나는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너무 명백히 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또 많은 경우에는 우리의 관심을 아예 딴 데로 돌리는 그런 유혹들도 있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카지노에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이분 카지노에 하여튼 가시는 거를 좀 말리려고 제가 카지노를 찾아갔어요. 그분 아내분하고 같이 이렇게 찾아갔어요. 그럼 갔는데 그분의 얼굴이 완전 딴 사람이더라고요. 보통 때는 좀 이렇게 어둡고 얼굴 색깔도 어둡고 우울하고 항상 좀 이렇게 근심에 이렇게 쌓여 있고 이렇게 했거든요. 분위기가 아주 어두웠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그분 한참 열심히 게임 하시는 걸 봤는데 완전 딴 사람이에요. 얼굴에 완전 윤기가 막 흐르고 마치 이 후광이 비치는 것 같아요. 환하게 이렇게 웃으시면서 막 신나게 막 게임을 하시는데 저분에게 저 즐거움을 뺏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제 그분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정말 그때는 너무너무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이 기쁘대요. 돈이 좀 많이 들어서 그래서 그렇지 나 이거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우리의 마음 관심, 우리 기쁨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제공하면서 하나님이고 뭐 영혼이고 이런 걸 생각조차 안 하도록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일도 끊임없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 두 번은 전하지만 그 이상은 전하면 혹시 그나마 지금 맺고 있는 이 관계가 깨질까봐 말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또 많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도 알고 우리가 부름받아서 누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알지만 하나님의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내 자신을 헌신하고 내 자신을 내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주저되고 또 겁나고 그런 일들입니다. 마음은 앞서지만 항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무력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은 아무 문제 없습니까? 이런 경우를 위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것이 세 번째가 바로 19절입니다. 19절 우리 오늘 본문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거를 우리가 알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 능력은 어떻게 우리에게 행사되느냐 하면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렇게 영어 번역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d his incomparably great power for us. 비교할 수 없는 큰 힘,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한다. That power, 그 힘은 is like the working of his mighty strength. 그의 강한 능력, 파워, 힘, 강함, 그것의 그 일함 같다. 그것이 일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했습니다. 좀 그래도 좀 얼른 머리 안 들어옵니다. 그죠? 얼른 머리 안 들어오는데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좀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바로 직역은 아닌데 이걸 풀어서 의역을 해놨거든요. 의역을 해놨는데 우리에게 좀 도움이 좀 됩니다.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에너지와 한없는 능력으로 행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해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에너지와 한없는 능력. 끊임없는 에너지와 한없는 능력으로 일하신다.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힘이 무한한 힘이고, 그리고 그 힘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거예요. 뭐 하나님 태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지금 수소에 불을 피워가지고 수소를 태워가지고 지금 저게 막 불타는 거예요. 불타는데 지금 몇억 년 동안 계속 불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이 지구에까지 따뜻함도 오고 또 밝음도 오고 이 에너지가 여기까지 계속해서 전달되어 오는 거잖아요. 물론 이 태양도 한계가 있어요. 조금 있으면 늙어서 소멸될 겁니다. 이 태양만 생각해도 한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태양하고도 비교할 수 없어요. 무한한 그런 무한한 능력과 끊임없는 에너지, 그것으로 우리 안에서 지금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볼 때는 나는 능력이 없고 열정도 없고 가능성도 없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것만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그 끊임없는 에너지와 한없는 힘으로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알면 하나님은 그 소망을 위해서, 부르심의 소망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거를 알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 우리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뜻이여 내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우리가 함께한 자가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정면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할 때마다 항상 그 공격하는 그 길에 이 이스라엘 대비군이 있는 거예요. 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람 왕이 아무래도 우리 안에 간첩이 있다. 우리가 뭐 공격할 거 이거 얻어나면 틀림없이 간첩이 있어가지고 저게 알려주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신하 중 한 사람이 말하기를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거 다 압니다. 그래서 다 알고 왕에게 다 말하기 때문에 그 왕이 미리 다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람 왕이 그래? 그럼 그 엘리사를 죽이자. 그래 엘리사를 죽이려고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이라는 그 성에 지금 와서 포위를 했어요. 포위를 했는데 엘리사의 사환 이 게하시라는 사환인데 이 게하시가 보니까 완전히 성이 포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이 포위되어 있으니까 너무너무 겁이 나가지고 그 엘리사가 달려와서 큰일 났습니다. 저기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더 많다. 그래서 기도해서 그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해줬어요. 눈을 뜨게 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있기 때문에 적들이
하나도 무섭지 않게 됐습니다. 우리 육체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도 안 보이는 건데, 이게 이제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영광을 뜨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하나님의 불명거가 보이니까, 이 육체의 눈에 보이는 그 무서운 적들, 포위하고 있는 적들에 대한 그 두려운 공포가 하나도 없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분명한데 그걸 우리가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 일 안 하시나 보다, 하나님 포기하셨나 보다, 하나님 무능하신가 보다, 그러면서 우리가 내 눈앞에 보이는 적들에 주눅들어서 우리가 벌벌 떨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만 있으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이겠죠. 제가 그 유종목 사모라는 분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들으셨는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 요즘 많이 나오니까 유종목 사모 한번 들어보셔도 좋습니다. 이분이 이제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인데 교회 성도 중에 한 할머니가 자기 남편을 전도를 하고 싶은데 자기 남편이 너무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무슨 소리를 해도 듣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에게 복음 좀 전해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마침 딸이 출산을 해가지고 파출부가 필요한데 사모님 우리 집에 와서 파출부 좀 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파출부를 하기로 하고 간 거예요. 한 달 동안 파출부를 합니다. 뭐 빨래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그 출산한 그 집 딸 돌보고 이러면서 열심히 그 일을 꾸준히 일을 합니다. 아침에 일찍 뭐 신문이 오면 신문을 이렇게 보고 신문을 여러 개 봤다고 그래요. 신문을 여기저기를 보고 그 할아버지한테 신문을 드리면서 오늘 보니까 뉴스가 뭐 프랑스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네요. 이건 이렇게 이런 점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어디에는 무슨 일이 났다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신문을 미리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열심히 청소도 잘하고 잘하죠. 이 할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이 여자가 너무너무 이 실력도 있고 부지런하고 성실한데 자기 집에 와서 파출부하기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친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좋은 사람인데 좀 취직시켜주라. 그러면서 젊을 때 자리를 잡아야지 그래야지 오래 간다고 파출부 하지 말고 단지 취직하라고. 그렇게 취직하라고 했는데 이 사모님은 안 해요. 저는 파출부가 체질이에요. 그러면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수상한 거예요. 돈 많은 아버지 꼬셔가지고 뭐 좀 재산 빼돌리려고 온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당신의 정체를 밝히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름을 일하고 자기 정체를 밝혔답니다. 정체를 밝히면서 내가 사실은 파출부가 직업이 아니고 우리 남편이 목사인데 내가 할아버지한테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려고 내가 파출부로 내가 취직해서 들어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 보름 동안 같이 지내면서 또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는데 할아버지가 30대 초반에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그 여자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죽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부인을 뭐 몇 살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아기를 낳고 뭐 이런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 아픔, 슬픔이 이렇게 계속해서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해소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눈이 이렇게 뒤집어지고 놀란 거예요. 아니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냐고. 나는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는데 내 마누라한테도 그 얘기는 내가 비밀인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그런 거예요. 그거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까 알죠. 저야 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이거는 아무한테도 말하는 걸 어떻게 이 사람이 알 수 있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을 했대요.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거는 모르겠는데 어느 날 불러서 가보니까 동대문에 어디 오라 그래서 가보니까 이제 뭐 교회 예배당을 하나 마련해 놨더래요. 다 꾸며놓고 여기서 예배드리라. 이제 앞으로 여기서 예배드리라. 그리고 이제 이 개척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있던 그 목사님이 이제 거기서 목회를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름 밧줄부 해서 교회 하나를 얻었다. 그래서 그냥 거기에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부러웠어요. 뭐가 부럽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그 사람이 정말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감추고 싶어하는 그런 것까지도 다 보여주시는 거. 그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은사죠. 그런 은사가 부러운 거예요. 이분이 이제 다른 간정에서도 그런 은사들이 많이 나와요. 몇 번 그 어떤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참 특별한 은사인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오클랜드에 이은태 목사님 같은 경우는 또 다른 특별한 은사가 있죠. 뭐 올 때는 맨손으로 왔다고 하시는 분이 이민 오셨다는 분이 지금 몇 년이 안 되셨는데 30년도 안 되셨는데 지금 마누카에 큰 빌딩이 2개가 있고 그 학생들 기숙사를 하고 있는 집이 뭐 17채인가 뭐 그렇게 있고 최근에는 저쪽에 홀리데이 파크를 인수를 했어요. 홀리데이 파크 인수하고 하나님이 또 그런 분들에게는 그렇게 물질로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은사를 주셔요. 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한테 혹시 그런 은사 주시면 어떨까요? 근데 저한테 주셔도 제가 감당 못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건 감당 못할 거 이런 거는 좀 믿음이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죠? 빈대 안 맞는 얘기 같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한 그 능력, 그것을 은사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이거다 하면 그게 필요한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고 이 부르심의 소망으로 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어서 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이 소망을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의욕만 있고 마음만 앞서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필요한 능력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여러 번 이 말씀을 보았는데 이거는 마음속에 새겨놓고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뭘 하는데 억지로 숙제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소원을 두셔서 그것이 너무너무 하고 싶어지고 그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그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완성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의 눈을 밝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시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그 에너지, 그 무한한 능력으로 그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크심, 그 얼마나 큰지 그거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소망을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